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8,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 구절은 이혼을 반대하는 구절로 종종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사람이 함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누군가에게 이혼하면 죄야, 힘들어도 참아야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네 마음대로 이혼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에게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 속에서 폭력과 같은 이루말 수 없는 고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혼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피해자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자입니다. 남자만이 사람입니다. 그 당시 여성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여성은요, 재산 목록과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또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모세는 어떻게 명하였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 이렇게 허락했다라고 대답하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해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해 준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남편들이 자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리고 굶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아내와 같이 살기 싫으면 그렇게 네 아내를 잔혹하게 대하지 말고 네 아내를 자유롭게 해줘라.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죽어가는 여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지 이혼 증서만 쓰면 아무 때나 이혼을 남발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율법에서 이혼을 허락한 것은 남성의 죄성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용되고 남용되어서 결혼해서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굶기고 잔혹하게 대했다가 이것도 실증나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자 이혼! 이러면서 아내를 버렸습니다. 결국 여성은 이혼 전이나 이혼 후나 모두 다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피해자인 여성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장난감처럼 네 마음대로 괴롭혔다가 껌처럼 버리지 마,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이혼은 절대 금지,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이혼 절대 금지 이런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나의 배우자가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가? 나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 나는 나의 배우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존경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함부로 대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루하루 나의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화평과 사랑이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이혼 절대 금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 정말 깨진 가정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의 말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부부 관계 가운데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존경하며 정말 귀한 인격체로 대하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배우자들을, 또 남편을, 아내를, 또 내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